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8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38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리돈 사람 힐렙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배우 이순재 씨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순재 대사 못 외우면 은퇴해야 눈시울 붉힌 배우들 기립박수.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로 90살, 90살이 된 69년차 배우 이순재 씨가 특별 무대를 통해서 연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를 외우지 못하면 은퇴해야 한다. 연기에 혼을 담아야 하는데, 그런데 대사를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혼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배우로서는 연기가 생명력이다. 몸살을 알아도 큐사인이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연기를 해야 한다.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해도 어려운 게 연기다. 그래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기자는 대사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연기에 혼을 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순재 씨가 말할 때 그 후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만약 신인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면 대사를 다 외워야 합니다. 연기에 혼을 담아야 합니다. 라고 신인 배우가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살, 연기 경력이 69년, 현존하는 최고령자 연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에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에 작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요소가 말의 무게를 결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했는데 말의 무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잠깐 그 일에 종사했는데 말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고 시간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무게를 재는 것을 우리는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고 싶은 그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저울이 수치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놔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놔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무게를 재야 합니다. 무게를 재는 그 저울 중에 양팔 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무게를 잡아주는 지지대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무겁다 하는 것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 양팔 저울을 가지고 시간을 달아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 한쪽에 시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편에 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으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해야 가장 이게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돈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10불, 20불, 30불.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40불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받으면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1시간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인생 전체의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노인이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나에게 젊음을 준다면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아주 젊지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주면 내 젊음을 주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양팔 저울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성경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잠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양팔 저울 한쪽에 우리의 그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올려놓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올려놓는다면, 그렇다면 그 양팔 저울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삶 쪽으로 그 무게가 기울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비교를 하면 분량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사사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 활동하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행적을 사사기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이 세 사람의 합이 25년이나 되는데, 이 세 사람을 다 합한 그 설명이 성경의 8절에 고작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사사가 존재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소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무게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날까요? 분명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무게는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더 기록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무게감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들의 시간의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적인 무게를 재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무게를 재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기사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는 좀 더 길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도 정말 한 줄 짧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별 내용 아닌데 길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기드온이나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더 좋은 능력과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사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게 평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가 된 지 7년밖에 안 된 걸로 봐선 그가 그렇게 장수하거나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60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인을 데려오려고 하면 그 처갓집에 돈을 많이 내고 그 부인을 데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인을 여러 명 두었다는 말은 그 집에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 그 집이 돈이 많은가, 그리고 그 집에 자식은 많은가. 그 시대에 복을 받은 것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입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 명의 부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60명이나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입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결혼한 상대를 찾지 않고 밖으로 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족속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족장 시대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입사는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산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입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건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회복됨으로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가지고 죄를 짓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분쟁을 한다면 차라리 재정이 어려운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가 평범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는 것이다. 돈, 명예, 건강, 인기, 적당히 즐길 취미 생활을 적당히 쥐어주면 그러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울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안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입산, 엘론, 압돈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즐기라고 영적인 안일함에 즐기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다. 6년간 사사를 지낸 입다에 비해서 정말 25년 동안이나 사사로 지낸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실 때는 영적인 무게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없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성도님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고인을 보내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작 하실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집안도 좋고 자녀도 많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재직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발 할 말이 있게 좀 살아 주십시오. 내가 설교할 거리가 있게 좀 살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펴보면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기록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너나 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준 복을 어디에 사용했니? 내가 준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니? 너의 삶의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 삶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적인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생의 시간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시간을 주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시간의 무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면 오늘 이 하루의 시간 그리고 한 시간의 시간, 이 시간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늙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보려고 하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말씀만 보려고 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왜 웃으십니까? 예배를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든가, 옷이 오늘 왜 이렇게 구겨졌는지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다시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사 압돈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세 절이 있는데, 첫 번째 절은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리고 다른 한 절은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이 남았는데, 이 중요한 한 절에 아들의 몇 명이고 손자가 몇 명이고 그들이 나귀를 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 압돈이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벤츠 70대를 사주어서 벤츠를 타게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고작 자녀들과 손녀들에게 벤츠 70대를 사주고 죽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졌다는 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할 시간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하고 전화를 하느라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에 속하는 것은 시간도 그 창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을 창조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낭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9세기 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 예산,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세수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상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그 법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상정하고 또 상정을 했습니다. 20년간 긴 싸움 끝에 1833년에 드디어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윌버포스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윌버포스의 삶을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낭비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출세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윌버포스는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도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침 동안에 말씀을 보고 큐티하는 데 2시간 이상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시간의 무게를 양팔 저울의 한쪽에 올리고 이 세상에 아주 가장 값지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올린다고 한 듯 그 무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윌버포스의 삶의 무게는 영원한 시간의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어진다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간의 무게는 당연히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팔 저울에 이 세상의 시간과 영생의 시간을 올려놓으면 항상 영생의 시간 쪽으로 양팔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오늘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느라 세상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바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영원의 시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한 날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되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무게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어제와 똑같이 그리고 또 내일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죽음 앞에 있는 그 한 날이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은 영원생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루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는 한 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을 온전하게 깨우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회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그 삶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동일하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의 영생의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이 삶이 어제와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과 같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내가 죽는 그 전날의 삶도 오늘의 삶과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이 만약에 삶을 이끌고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알러지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